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약속된 새 언약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계속해서 효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예레미야 예언은 방대한 예언이고 또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예언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예레미야였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약속을 했다는, 예레미야가 약속을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본론부의 제2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선민의 회복 예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회복이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한 부분으로서 새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제가 봤을 때 새 언약에 대해서 이단이 많이 써요. 이 안상홍 증인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새 언약, 맨날 새 언약입니다. 거기는 안상홍이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했대요.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상홍이가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세운 새 언약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안상홍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이단이 그 정도로 세를 불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 하면은 무조건 유월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쳐보세요.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보면 3번이나 나와요. 새 언약에 관하여. 그래서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거니까. 히브리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약 가운데 유일하게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정도로 구약의 제사, 이런 천사부터 시작해서 언약, 제사, 제물 이런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에 관한 제대로 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때 완성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언제 세워진가를 알아야 되고 누가 세운가를 알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새 언약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교단에서 설명하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90% 이상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새 언약을 실패하게 되는 3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3가지 경로는 결국에 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우리도 새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언약이 죽을 때에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효력 있는 성도로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언약,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죠. 그 맺었던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결국에 십계명과 부수적인 것이지만 결국에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포함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이 결국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뭐에 새겨줬습니까? 돌비에 새겨줬죠. 돌비에. 예.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책으로 기록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건 뭡니까? 책 안 봐버린 거, 책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너는 안 보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던져버릴 수 없도록 해놨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버려. 왜? 던져버릴 수. 나는 몰랐어요. 그런 언약이 있는데 나는 몰랐어요. 절대 핑계할 수 없도록. 새 언약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여호와가 세운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 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와서 다시 육신을 입고 와서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내게로 오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호와가 다시 오는데 그때 아들로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제 언약을 체결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 할 때 그때 체결하시고 그때 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은 예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제자들, 그중에 한 제자는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포함해서 12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세운 언약이죠. 그 세운 언약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잊지 마라.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내어주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를 너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BC 1446년 출애굽해서 바로 그때 시내산에서 아래서 체결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시내산 아래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말로서 체결한 거예요. 그때 말. 너 언약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육간에 복을 줄 것이다. 예,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돌비에 새겨주었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12제자들은 믿는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확대하면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목숨을 버렸고 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영육간에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그 언약의 도구는 예수님의 피였어요. 피요. 구약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신약은 더 강력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피로써,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 10계명 쭉 나오는 거죠. 17절까지 쭉 나오는 건데, 이런 언약을 결국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까지 10계명까지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복이, 그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영적인 복이고요. 육적인 복은 뭐냐?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산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후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내가 너의 날소를 채우리라. 너가 일찍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이건 육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서는 천국에, 살아서는 형통의 이런 삶을,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고 복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마라. 잔도, 포도주 잔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정확하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이 들었던 걸 쓴 것이고, 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들어서 쓴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둘 다 나를 기념하라요. 결국에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왜 육체를 입고 와서 너에게 살을 떼어주는지. 이 육체는 생명의 떡으로, 살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에 왔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식후의 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마라.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도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거죠. 죄사함. 이 피가 깨끗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귀신들이 주는 육체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축복이 와서 물질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자녀가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살 수가 있죠. 복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구약 백성은 천국에 그냥 종으로 참여하고 신약 백성은 자녀로 참여하는, 이런 것은 틀린 거 똑같습니다. 아니, 구약 백성이 훨씬 더 자리를 더 14만 4천이나 이런 24장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가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보니까요, 회개가 계속 강조돼요. 마지막은 회개예요. 심판 앞에는 항상 회개.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효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맺은 언약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무효화된다. 이것이 너희의 복이 되지 못하고 너희는 죽어서 영원히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육체는 다 파괴돼서 멸망을 당하고 성파괴되고 너희들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망도 끊어져 버릴 뻔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가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왜 더 문제느냐? 자,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놨다가 책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책 안 보면 나는 몰랐네, 그렇게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러지 못하도록 네 마음 속에다가 이것을 새겨 넣겠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담배를 피우면 이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이 죄를 짓는 거다, 마약을 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걸 알아요. 중독에 빠지면 이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우울에 빠지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안다니까요. 왜?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법이 계속 유효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1년 내내 회개하라는 말을 얘기 별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어도 깨림직을 할 거예요. 항상 꺼림직을 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성령이 계시니까 모두가.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심판 때 철저하게 이빨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그때 성령이 나에게 깨우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정병리 목사 설교 한번 내가 들었었는데 아주 그냥 이빨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때 분명하게 진리를 전해주는 주의 종들도 있었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내가 무시했더니 내가 결국에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5번이나 걸쳐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도 결국에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생길 것이고, 성령이 있는데도 그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을 어김으로 받았던 그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아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가져와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계속 유효화되고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는 것이 좋다. 그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는 그 말이 단번에 한 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헬라어의 명령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 과거 명령법은 한 번만 하라,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고 현재 명령법은 계속 하라는 말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는 말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신약성경을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뉘앙스를 살려줘야 되는데 번역은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언제 제대로 회개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유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단번에 제사로 완전한 제사예요. 더 이상의 다시 안상홍이 올 필요 없고 이만희가 올 필요 없고 다른 것이 올 필요 없다고,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 것은 단 한 번이고 단번에 완전의 제사지만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을 받으려면 계속 회개를 해서 피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놨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고, 내가 떠먹어야 배부르는 거지.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영원하구나, 구원파죠.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그 죄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너 지금 게으름의 죄 회개해야 되냐, 너 지금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것도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 너에게 직분을 줘서 그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너 하지 않고 지금 게으름 피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 그렇게 할 거냐.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심지어 잘못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이 죄가 나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파죠. 결국에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열어봅시다.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이 권면의 말씀을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예수는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가 누구냐? 네? 나 예수가 누구냐?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알파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는 오메가. 구약의 여호와는 처음, 신약의 예수는 마지막, 시작과 마침. 한 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빤다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고 있는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빨고 있는이라는 뜻이지 한 번 빠는 게 아니라고. 예? 한 번 빠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럽혀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기의 두루마기들을 빨고 있는 자들은 복들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의 최종적 관문은, 처음 관문은 믿음이지만 최종적 관문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도 이 새 언약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몰라.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봅시다. 그 모세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왜 성경을 허투루 보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건 빨간색 형광색으로 칠해놔야 아예 칠해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 지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기 여호와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린다잖아요. 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지워버린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모세라도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결국에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3번에 걸쳐 얘기를 하거든요. 새 언약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새 언약이 하는 말이 히브리서의 말인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봐봐요. 제가 했던 강의 5번의 경고에 관한 히브리서 강해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링크를 시켜놓을 테니까 그걸 다시 설교를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이게 히브리서는 첫 번째 경고예요. 5번의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금방 새 언약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 이거 안 지키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을 자기는 맺었다고 계속 유효한 줄 알아. 죽을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신의 산에서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율법을 범하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보응을 받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다 지워버렸다 그거잖아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새 언약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 계속 증언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 중에 5번째 10장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가 네 번째 경고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네 번째 경고인데요. 이 네 번째 경고 위에 바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마음에 생각에 두고 죄를 이하에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그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걸로 딱 잘라가지고 한 번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영원히 사함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착각은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 단번에 그 얘기했지.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영영토록 되었다. 그 말이 안 나왔어. 딱 돼. 해석을 보세요. 자, 10장 18절 그 위에 보세요. 10장 18절 히브리서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도 없을 것이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짐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사망에 다 결국에 지옥까지 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가 더 많지 않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거역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촌에 산 사람들은 나는 율법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이 내 안에 법이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내가 실천하지 않았어.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 구약에는 조금 정상 참작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에는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교회 안 다녀서 나는 몰랐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양심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걸 거역한 거거든. 계속 안 들으려고 한 거거든. 회개하란 말을 안 들으려고 한 거거든. 정리해 보면 결국에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으니, 첫째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안 믿어버린다고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에다 칼을 대고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살인다. 우리 공산 시절에 그랬어요. 공산군이 와가지고 그때 굴비듯이 엮기 끌려가가지고 총살 당하거나 뭐 죽창으로 죽일 때 나 예수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사참배는 안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동방요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동쪽을 향하여 큰 절을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렸다니까. 다 근데 회개 안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런 것은 제된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으면 그 사람은 언약 끝나는 겁니다. 그 속죄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두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성령의 책망을 무시한 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구원파적인 생각이죠.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인데, 나는 한번 회개로 내 죄 용서받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는 죄를 지어도 상관은 없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는 건데요. 그때 부인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 지금은 죽으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죄를 지었으나 잘못 알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러면 결국에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질을 하나님이 다 야당이죠. 귀신들에게 시키는 거죠. 다 뺏어가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겁니다. 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문제 생기고 일찍 죽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빨리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를 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다는 것은 자체는 새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기록된 거 본 적도 없어. 그러면 딱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 동시에 천사가 2명이 딱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천사가 2명 안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생명책 이름 기록 안 된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지금 못 봐서 그런 거지. 다 지금 있다니까요. 화면으로는 못 보겠네. 내 천사가 2명 있는지 지금. 네. 네. 여기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렸으면 바로. 딱 천사가 2명이 딱 구원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리고 생명책 떠들 필요도 없어. 딱 보면 천사가 2명이 딱 있거든. 당신은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랄도 결국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있으면, 네 말한데도 나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다고 한다 했어요. 주님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리고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 한 번 믿었다고 해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적용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 언약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조 있는 믿음을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죄를 지으면 나는 생명지 이름이 지워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없이는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가 되므로 죽을 때도 유효가 돼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 한 번 믿었던 것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음을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지은 죄들을 회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새 언약의 완전한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속죄의 은총을 끝까지 누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